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또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아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황 공동체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불순물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만 살 수가 없음을 많은 것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많은 세상에 얽매인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느껴집니다. 하늘의 자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시고 고갈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원들을 주셔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은혜의 샘들이 말라버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희 인생들이 허비된 시간들이 얼마나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주황 공동체 교회를 이곳에 일찍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이 세대의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예배로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명한 복음의 삶과 나눔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리적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니안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며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함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과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익을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말씀을 듣고 읽고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부육장님들과 지체들과 또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된 할렐루야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사옵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8장에서 2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 1억 9,232만 5천 27.3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확인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로 이봉아, 정하영 우리 두 분이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월 달 26일에는 청소년부에서 연합으로 찬양 집회가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당회 때 저희가 선교의 일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던 호산나 학교에 그 학생들 가운데 졸업생 중에서 하나는 바이올린, 하나는 비올라, 악기 전공하는 아이들인데 나사렛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4년 동안 교회 숙식 그 장소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 주에 16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7일 동안은 격리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3월 달 개학이 되면은 학교 기숙사에 가서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비전센터 4층 마지막 끝방입니다. 400 아마 2호 이렇게 1호인가요? 이렇게 끝방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우리가 섬기게 되겠고요. 또 이제 오케스트라도 함께 하기를 또 원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하고 또 공부를 잘 마치고 4년 동안 잘 마쳐서 이제 캄보디아 돌아가서 그 학교에 또 쓰이고 선교에 또 귀한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따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준비할 건 없고 선교부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준비해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2명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한복 집사님, 이선구 집사님 가정의 이슬기 양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신도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은비 액세서리 삼미시장에 있는 우리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리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찬양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또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의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건강 평안에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에 단가 협상 잘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 건강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재윤 지온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으로 대를 이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들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예물들 기억해 두시고 중심을 살펴두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하나님만 바라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내려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손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이 본문을 가져왔는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 하나를 푸는 심정으로 이 본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평소 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왜 잃어버렸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고,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 비로소 이렇게 모든 아들들이 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차이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이점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난주 보지 못했던 절반의 부분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오늘 본문과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라는 사건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확증해내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삭과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후손들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보였는가,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그 이삭의 그 사건을 히브리서가 평가해 준 것도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히브리서의 그 평가를 보면은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을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후손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높이 평가를 해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삭에게는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있지만 이게 절반의 축복이었다,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 그래서 이삭의 뒷이야기를 먼저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살면서 자식을 저주하면서 죽었다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극소수가 되겠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참 슬픈 그런 세상의 단면인데, 또 지난주에는 16개월 된 아이를 그 젊은 엄마가 방치를 해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게 만든 그 사건을 제가 보았어요.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부모의 학대와 방치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보살핌, 책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이 후대를 생각하는 그 믿음의 관점, 이것은 부모에게서 그리고 어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 앞에 설 때마다 이삭과 야곱의 축복 사건을 비교하면서 좀 짚어내고 싶었던 이 난해한 차이들을 한번 숙제를 푸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은 왜 단 한 번만 축복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왜 축복하지 않고 저주성 발언에 그 축복을 했을까, 남겼을까?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날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서와 야곱은 평생에 두 형제가 갈라지는, 영원히 나누어지는 그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속의 축복을 잇는 사람은 작은 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도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한없이 착하게만 보였던 그 이삭의 남아있는 뒤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축복은 오직 하나들만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오해였고, 또 보니까 이삭 역시 그런 오해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이 가족을 흩어지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에서 일어났던 충격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모두를 붙들지는 못했어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이삭을 평생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삭은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겉모습은, 이 착하고 온유하게 보이던 그 이삭이 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을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당신은 외면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도 힘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치는 그런 것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큰아들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느낌 속에서 살아갔던 이삭도 얼마나 자기 자신도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자기 힘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것이 옳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 볼 때 문제는, 작은 자가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해가지고 사실 그날에 큰 아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보셔도 큰애는 저주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성 축복을 말해버린 그 발단을 찾아가서 뒤져보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한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까?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되어진 그 이삭이 뒤늦게 찾아온 에서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는 그 충격적인 말을 던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동안에 7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이삭과 에서가 느꼈을 그 충격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조금이라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원하던 그 에서에게 끝까지 이삭은요 축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상 밖의 저주성 발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뭐하러 했을까? 뭐라고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셔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뼈가 들어있고 가시가 돋쳐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셔도요, 이게 저주 같습니까? 축복 같습니까?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 장자 처다들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내뱉을 말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70년 동안 거부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웃으면서 내놓을 수 없는 그 말을 그날 에서에게 동일하게 쏟아냈던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이삭의 집안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몹시 당황하고 화가 나 있고 충격 가운데, 그리고 야곱에게 속여가지고 속임을 당해서 이 축복을 빼앗겠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이없는 표정으로 분개하는 그 한 노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축복은 네 작은 동생이, 네 동생이 빼앗아 갔으니까 네게 남은 것은 내가 줄 게 없다. 저주밖에 없다. 그 말을 에서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받는 저주는 야곱 때문이니까. 그렇게 이 저주의 탓을 야곱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같은 날에 이삭의 집에서 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흩어지는 그 아픔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랬다. 1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순하고 착하기만 보이던 이 이삭이 에서만을 집착했던 것에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거역한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다 틀어지게 되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축복을 빼앗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에 대한 그 원망을 에서에게 쏟아부었던 그날의 저주 사건, 이건 우리가 볼 때 이건 믿음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가리지 않냐고 막 쏟아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말은 내놓고 나면은 돌이키지 못해요. 그리고 한번 위험한 말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감정부터 토해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삭의 저주가 그날 그랬던 거예요. 축복을 빼앗긴 사람은 네가 그런 거다. 형이 돼가지고 오죽 못났으면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느냐. 그러니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축복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에 이삭이 감정이 너무 격해서 이렇게 화가 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삭은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제정신이에요. 나 멀쩡한 정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삭이 혹시라도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사실 에서를 향한 그날 이삭의 저주가 이게 상한 감정의 표출이었다는 분명한 반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서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한 족속이 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수십 번 고쳐 읽는다 할지라도 이 구절 속에는요, 작은 자가 강한 족속이 될 것이니까 큰 자를 저주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자신의 그 오랫동안 눌려왔었던 이 감정과 그것이 허물어진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지 못한 채 에서에게 내놓지 못할 말들을 그날 꺼내놓고 말았던 거예요.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멍에의 매임을 벗을 때까지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는 그 에서의 마음이 그날 얼마나 처참했을까.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거라는 이 말은요, 삶이 곤핍해지고 고단해질 거라는 그런 암시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네가 아우를 섬기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섬김의 몽에서 벗어날 날은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이삭의 상한 마음이 피로 이상으로 에서를 자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영영이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학대받는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더구나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그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추스려서 살아낼 수 있을까? 누군가가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겠지요.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웃어 넘기면 되잖아. 별거 아니야. 좋게 봐. 축복한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해서 과연 이 트라우마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마디의 그 말 자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한 정신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에서에 무너져버린 그 멘탈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축복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떻게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않고 에서가 얼마나 쪼단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날까지 그렇게 형제를 죽이려고 쫓아왔는가? 에서를 나쁜 쪽으로 우리는 세웠을 거예요. 야곱 역시 진짜로 그날 형의 칼날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야 했던 그날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 축복과 저주 사건 한날에 일어났었던 이들 형제를 이렇게 원한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믿음의 말 하나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이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의 말, 그리고 누적되는 그 말들이 그 자식을 세울 수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평생을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이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정신적인 어떤 그 의지와 감정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잘 풀어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 쉽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확증 사건들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삭의 집에서 만났던 그날의 에서의 인생이 딱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넘어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본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50년 만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야곱을 이 자리에 세워놓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을 넘어서는 야곱의 정말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세상을 밝힌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야곱을 꼽을 거예요. 사실 이삭은 한 날에 축복으로 야곱은 세웠지만 그러나 또 같은 날에 저주로 큰아들 에서는 영영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12아들 모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축복으로 묶어낸 인물이 되었어요. 이 작은 암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만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비교가 된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이들이 헤어진 지 22년 만의 일이었어요. 요셉이 39살 났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벌써 1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때 70여 명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토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 속에는 야곱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 130살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보면은요, 이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그 후유증으로 40년째 다리를 쩔룩거리는 백발의 꾸부정한 노인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만나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 있던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변해 있었던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관례상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어른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두 번이나 야곱이 그를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신앙으로 내뱉는 그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믿음의 사건이다,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내놓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다, 이것을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든 믿음의 확신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야곱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7살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요셉이 불이 나게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을 찾아온 그날의 사건이에요. 당시에 야곱 역시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날에 야곱은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 이 두 손자는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아들의 바늘에 이 아이들을 입적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손자들이 각각 아들들 하나의 자리를 꿰차고 12지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손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바늘에 이 아이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에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던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큰애가 므낫세였고 작은애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큰애와 작은애의 머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손을 얹어 축복을 했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던 그 아버지 요셉이 손이 틀렸다고 이렇게 바꿔주려고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그대로 그것을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오늘 이렇게 손을 엇갈려 놓은 상태에서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축복하는 두 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에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그 내면의 믿음을 그려주고 있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이 축복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길러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나를 건져내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잠깐 내려놓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가 될 거야,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셨지만 에서는 저주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린 지금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의 손 아래 50년 만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엇갈린 손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축복 아래 있는데, 그러니 이번에도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한 족속이 되는 야곱과 에서 같은 똑같은 사건이 50년 만에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이걸 보면서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하늘이 내린 운명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는 팔자소관이라는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것은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는 그의 변치 않는 굳건한 그 선택의 고집, 결단, 의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신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구절이나 약속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이나 약속은요, 우리의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될 때 교회들마다 성구 뽑기를 하는 그런 행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1년 동안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 구절을 내가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 한 해 내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마치 점괘와도 같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뭐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복불복이다, 잘 뽑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기독교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해와 이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절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슴으로 와닿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구절대로 될 것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이것은 점을 치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축복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똑같은 50년 만에 이 작은 자와 큰 자가 뒤바뀌는 이 엇갈린 손의 이 관계 속에서 야곱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야곱은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큰 아들 큰애를 므낫세를 저주하고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두 손을 내밀어서 비록 엇갈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그렇게 어긋나게 했지만 그러나 다 이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으로부터 아들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야곱의 슬하 있었던 아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그것을 이어가는구나. 오늘 본문 사건의 그래서 내용은 결과적으로 둘 다를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 이런 그 서열이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두 손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2아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훗날 타락하고 떠나가는 그런 후손들의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야곱 당대의 축복이란 내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장차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는 세워주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9장에서 야곱은 이들이 축복이 끝난 이후에 12아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일일이 다 축복하고 죽었던 거예요. 우린 놀랍게도 비슷하지만 50년이 지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을 놓고 축복하던 그 환경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엇갈린 이런 모습 속에서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이 그날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야곱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궁금했던 숙제들을 좀 풀어본 느낌이에요. 야곱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끌어안고 이들의 머리에 축복하면서 그날의 이삭의 실책을 야곱은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도 야곱이 손을 들어 이들 모두를 축복하고 있었다. 그러니 5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을 영영히 갈라놓았던 그 이삭의 그날의 실책을 넘어서 이제 야곱은 누구도 사람을 잃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신이 생각하고 고집해오고 붙들어왔던 그것이 무너졌던 그날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애석에 쏟아내었던 이 사건이 정말 큰 교훈이 되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요. 상한 에서의 마음속에 기름을 끼얹었던 그날의 이삭의 실책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리고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로 이 두 아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 한 날의 실책으로 인해서 에서라는 아들 하나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축복으로 모든 후손을 품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해요.
누군가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 그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좋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좋으냐의 문제는 실제로 내가 직설적으로 하든 아니면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든다면은 아무리 좋은 방식을 써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50년 만에 재생된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두 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불행한 저주의 아픔은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아래, 야곱의 축복 아래 이들이 다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흩어지게 만드는 말 한마디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끌어안는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재산을 남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12 아들과 2 손자를 모두 다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세우는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반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축복의 말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다 끌어안고 품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도 해나가야 될 믿음의 확증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문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실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세월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이 고집이 얼마나 자신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든지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확정하며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도리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축복의 손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그 몸을 붙들어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탈하게 해주시고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 세대를 끝까지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권고해 주시며 또한 이 땅에 5년 동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세워주셔서 이 땅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를 붙드시며 건강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 많은 인생들, 상처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세우며 사람들을 세우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캄보디아 청년들 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두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까지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하나님 잘 양육받고 또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훗날 캄보디아를 위해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사람들을 언제나 든든히 세워 믿음의 확증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